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남이 있으면 꼭 헤어짐이 있죠. 우리가 삶과 이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바울은 오늘 이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난 마지막 장면이에요.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물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냐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마지막에 이제 여행의 도시를 마치고요. 돌아가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당시 최고의 지적인 도시였던 이 아테네, 거기서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결과가 어때요? 열매가 적었습니다. 굉장히 상심했죠. 가는 곳마다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교만했던 지적인 도시 그 아테네에서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 능력, 무기가 뭡니까? 자신도요 수사학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를 맛보요. 근데 그 어느 곳에서부터 열심히 사역했던 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맛보고 온 도시가, 마지막 도시가 이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함께 이제 천막을 만들고 직조하는 그 일을 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정성껏 이 바울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울이요 그때 굉장한 은혜를 받고요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아테네에서 사역적 실패를 맛보고 또 열매가 너무 적어서 상심했던, 어쩌면 이제 번아웃이 되고 내가 탈진한 상태에 있었던 그때, 이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 두 부부는요 하나님의 격려였고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도시에 머무르죠. 그곳에 삶이 편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잘 대우해주고 존경해주고 위로해주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문 건 아니죠. 물론 그곳에서 유대인들로 인하여 고소를 당해요. 법정에 서게 되죠. 여러분, 한번 경찰에 고소고발 당해서요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 그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정치인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뭘 해요?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법정에 드나들고 경찰서에 드나들고 검찰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요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자,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서 물론 그런 핍박을 받기도 해요. 더불어 또 가장 타락했던 도시가 어딥니까? 고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안에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사역을 잘 마치게 됩니다.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는 과정에, 예전에는 올 때 육로를 통해서 왔다면 이제 배를 통해서 빨리 가고자 선택을 하죠.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배를 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브리스길라가 남편인지 아굴라가 남편인지 헷갈리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이지만 성경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요한 인물이 먼저 소개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한 5번 정도 소개가 되는데 이 두 부부 중에 아굴라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먼저 나오고요, 대부분이 이제 브리스길라가, 아내가, 그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만큼 이제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대개가 우리 여성들이 또 아내들이 또 믿음이 좋잖아요. 자, 그래요.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시에 가까운 항구였던 그 도시 겐그라라고 하는 항구에 같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의식을 행해요. 뭐랍니까?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겐그라에서요 복음을 위해 나신이로 최선을 다해요. 뭐냐? 일찍이 서원했던 것들 따라 겐그라에서 뭘 깎아요?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았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머리를 깎는 이유가 뭐예요? 시련을 당해서 내 마음에 너무 상심이 되어서 머리를 깎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막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면 결심을 하기 위해서 막 삭발하기도 하고, 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그 결심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머리를 깎게 되는 거예요. 무슨 서약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 서약 알죠?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뭐 2년, 3년 평생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게 돼요. 여러분, 뭐 세례 요한,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약을 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이제 머리를 깎게 된 이유가 뭐냐? 나실인은요, 세 가지를 못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해요. 그 당시는 포도주는 이 석회수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물을 대용하여 마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께 이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까이 더 섬기기 위해서 그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죠? 내가 이 장사를 치르고 또 부정한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이 훼손될까봐 친척,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머리에 면도칼,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머리를 꾸미고 뭐 치장하는데 거기에 마음과 정신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길렀다. 그러면 이제 치렁치렁한 장발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이런 서약이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다는 표시로 뭘 해요?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삼손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누가 대신 머리를 잘라버려요? 드릴라가 잘라버리죠. 그게 화단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제 체류하면서 나실인으로 이제 1년 6개월 지냈습니다. 자, 그는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몸부림을 쳤던 기간이 뭐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도시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과연 사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럼 전부를 그 자신을 드려요.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그릇이 될 거야. 하나님께 사명을 받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뭐 나실인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전 세계를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서요, 나실인 서약을 하고 내가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 것, 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바로 모든 기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으로 나실인 서약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게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봉사와 헌신하는 그 모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자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도 주시고 이런 봉사와 헌신의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약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자라가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요,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니 이렇게 막 즐겁게 여행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왜 여기 선교지에 있어요? 라고 했더니 자신이 시집 가기 전에 1년, 2년 정도 내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모든 것들을 멈추고 직장인을 멈추고 지금 내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또 평생 경찰 공무원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내가 좀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 없을까? 내가 평생 일을 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 일도 내가 사역도 돕지 못했는데 그래,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자. 그럼 언어도 되지 않고 안 되지만 가서 뭘 해요? 운전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또 굳은 일을 하면서 선교사님을 극진히 도와주리는 그런 또한 선교사님, 그런 성도들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서약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 우리 모두가요 하고 있어요. 이미 뭐 형제들 어떻습니까? 군대 가겠죠. 군대 갈 때 여러분 나실인으로 또는 내가 푸른 제복을 입은 선교사로 간다는 그 마음으로 저는 항상 기도를 해줘요. 군대라는 그곳, 내가 어찌 생각하면 요즘에 이제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 뭐 약 2년이라고 치면, 군대에 가면 내가 그 군대 기간에서 내가 억지로 견뎌야 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런 중요한 기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가 서약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게 되면요 다른 마음, 다른 자세를 가지고 군생활을 할 수 있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서약과 섬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될 때 왜 우리가 서약을 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도가 될 때 왜 우리는 서약을 하게 될까요? 그 서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약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겠다 하는 약속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서약대로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어때요? 모교전도대, 토요전도대, 또 여러분 그 일들을 하면서 가게 문도 닫고 그 일을 열심히 섬기는 분도 계시고요, 또 주일마다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들 어떤 우선순위를 다 제쳐놓고, 여러분 내 몸도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또 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서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감당하잖아요. 자,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각자의 그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서약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듣는 자가 생기고 또한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일정 기간을 두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영적인 어떤 우리 헌신과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또한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고귀한 이 성품과 인격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밀리는 인생을 살지 않겠죠. 오히려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그 깎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1년 6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서약을 했구나, 그 서약을 내가 잘 지켰구나,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싹둑 자를 때 여러분 눈물이 글썽거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긴 머리를 치렁치렁 자라 그 머리를 깎아서 내가 아쉬움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그 마음에 마지막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으로서, 때로는 직분자로,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서약이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중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나실인의 이 서약을 아주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끝맺음 맺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겐그레를 떠났어요.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2000년 전에 가장 여러분 유명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로마, 그리고 여러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과 같이 이제 4대 도시였는데 거기에는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신전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전도 여행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제 바울은 뭐예요? 전도 여행을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긴 여행을 좀 마치고 빨리 집으로 가야지, 그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래서 뭐 단기 선교 여행, 여러분 긴 해외 여행 가면 기내식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음식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입에 맞지 않으니까요, 싫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느냐 보니까 에베소서에도 바로 바울은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요.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변론하고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고 또 그 허락하지 않고 이제 또 떠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 전도할 기회만 있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해요. 회당, 길거리, 뭐 아무것 할 것도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자, 에베소 교인들도 이제 바울의 그런 단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었죠. 와, 그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어요. 우리 이 에베소도 좀 더 머물러 주세요 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붙잡습니다. 근데 거절하죠. 왜냐하면 빨리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누굴 남겨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도록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그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그 중심 인물로 서게 됩니다. 그 후에 뭐 이제 나중에 그런 뭐 핍박 때문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문에 그 모든 그런 유대인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다 도망가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안부 편지를 하는 게 로마서 끝자락에 나오긴 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랴로 가기 위하여 이제 그는요, 애틋한 마음으로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보니까 마지막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세 번째 이제 에베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뒤로 남겨두고요. 자, 21절 22절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가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대한 이 마음이 지금 바울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한다면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는요,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끝나게 돼요. 자, 올라가 안부를 물은 후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데요. 자, 우리가 23절을 이제 안 읽은 이유는 23절부터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2차 선교 여행 동안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놀랍게 일어났는지를 그들과 함께 선교 보고를 하고요, 또 교제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간단하게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초대교회 중요한 교회가 섭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교회가 설립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력자가 또 서게 되고요. 또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걸 막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기에 따라 바로 내가 거기에 그 발자취를 따라 가게 되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그 여행의 경로 중에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바꾸고 오늘 고린도에서 환상이 나타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지리 탐방의 기회가 있다면 꼭 가보세요. 바로 이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를 발견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도가 되겠다 하는 사명을 붙들고 살았죠. 바울은 지금 이 겉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고요, 통치하시고요,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지금 그는요 곳곳에 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부어주심을 따라, 성령의 통치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 인생이 내맡겨진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 내가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이제 생애를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게 뭘까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또는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바울이 지금 이 복음에 이끌려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또한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가을에 이제 전도잔치를 하고 반갑데이를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남편, 아내, 또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가을에 꼭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뜨겁게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노라 열정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나와 함께하는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문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나실인으로 또는 다른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던 바울처럼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갈짓자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동력자로 붙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서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쓰임받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음에 대한 열매와 그 결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